가나 혼인잔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텐데 그동안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봤고 또 복음서를 쭉 보면서 좀 빠진 부분들 없는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가나는 갈릴리 서쪽에 있는 곳이고 이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동양의 잔치는 이제 며칠씩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그럴 때 예수께서 4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여기 그 예수님의 요 표현 때문에 여자여 그랬다. 근데 이것은 이제 원래 의미가 dear woman 이런 뜻이에요. 아주 레이디 존귀한 여인이요. 원래 어머니랑 부르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몸을 마리아의 몸을 빌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애정 같은 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십자가상에서도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는 왜 그랬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원래 근본 문제, 이 고아를 도울 때 그의 근본은 빨리 그 집에 부모님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부모를 떠나서 있는 문제를 세세히 풀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문제는 그런 걸 풀어주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휘장을 찢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몸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내 때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사역적 개념,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왔다는 것을 4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은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이 혼인 잔치집에 초청된 그 순간에도 그분은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생각하며 사신 것입니다.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 세상에 그냥 떠내려가지 않고 목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목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아니 그 목표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이 아직 뚜렷하지 않거나 아니면 있어 봐야 결국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세상 사람들, 돈 벌고 인정받는 거.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크게 잘못 산 것입니다. 그건 헛되게 세월을 보내는 중이에요. 오늘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왜 생을 마치면 안 되죠? 왜 내가 그만 살면 안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명을 따라 살아야 그 좋은 점은 이제 이런 자잘한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저 광복군이 나라를 찾는,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 그런 자잘한 군복을 입었으면 군복의 어떤 색깔이라든가 기지, 그 질이 어떠한가. 군화를 신어서 군화가 광이 나냐 안 나냐. 좀 더 푹신한 거 왜 안 주냐. 잠자리는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좀 뭐가 안 풀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더 큰 목표를 갖고 있으면 이 자잘한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안 받고 교회로 따지면 무슨 동기들은 지금 조장이 됐는데 나는 아직 조장이 안 됐고 누구는 집사가 됐는데 나는 집사가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싸움하게 생겼으니까 5만 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으며 중국 대륙의 15억을 어떻게 바꿀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일이 뭐 잘 풀리냐 안 풀리냐. 남들과 비교할 때 연봉이 높냐 낮냐. 퇴근 시간이 왜 남들보다 기냐 짧으냐. 예. 우리가 이런 사람과의 관계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 우리가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걸 늘 주야로 생각하며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또 이렇게 좀 더운 날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생을 마무리 지면 도대체 뭐가 문제죠? 그것이 물론 가족들을 먹여서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이 땅에 있는 거고 그걸 떠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냔 말이죠. 주님 앞에서 왜 내가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바른 방향으로 앞으로 20년 남았습니까? 이 땅에 대충 삶이 30년? 우리 대학생들은 한 50년? 남은 생이라도 건지세요. 왜 내가 살아야 되나?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게 별로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별로 차이가 안 나. 그거 살려고 내가 정말 온 인류 중에 유일한 존재 나. 주께서 만세전에 계획해서 이 땅에 보낸 내가 기껏 뭐 세상 사람과 큰 차이 안 나게 살다가 죽는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자주 물어보시고 묵상하세요.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지만은 거기 6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돌 항아리 6개 가득 물을 채우라고 그 하인들에게 명했죠. 거기 보면 결례를 따라 두세 통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약 한 75리터에서 115리터 정도 되는 그런 거 6개 도랑에 물을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8절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받은 연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는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연회장은 그 연회를 주관하는 거고 뭐 포도주라든가 음식은 이제 신랑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를 통하여 11절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첫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35가지 기적을 복음서에 보면 이제 베푸는데 그 중에 이것이 첫 번째예요. 네. 이걸 갈릴리 가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믿는다는 건 뭐 100% 믿는다는 것보다 이제 믿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11절 좀 짧은 본문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이날 신랑이나 그 주최 측은 참 난처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예수님 가족 마리아는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떨어진 거를 다 관할하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님을 잘 대접하고 싶을 텐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결혼식의 그 흥겨움이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대략 이들은 한 일주일 정도 결혼 예식을 행해요.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에서 주께서는 이를 해결해 주심으로 신랑과 또 찾아온 손님들에게 기쁨을 준 것입니다. 원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기본적인 태도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거부하고 이제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거부하고 지금 이런 신락원에 살고 있고 여기는 세상 임금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날을 근심 걱정하면서 기쁨도 잠시요 주로 걱정 근심 속상함 안타까움 갈등 아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 존재는 아니었는데 이 땅에 왔고 여기는 마귀가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놀랍게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성령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될 자들이죠. 원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기억나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초대교회 내 신앙.
6절에 보면 그들이 두 번째 그들은 많은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결국 기쁨을 우리에게 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이 잘 견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많은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성령이 우리가 충만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두 번째 뭐예요? 희락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희락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희락. 좋으니까 진짜 잘 웃더라고. 잘 즐겁게 다니는 희락. 성령의 열매 중에 그 희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 나 참 즐거웠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좀 나 기쁨이 별로 없다. 나 요즘 좀 최근을 돌아보니까 좀 우울한 것 같다. 좀 나 뭐 별로 살 재미도 별로 없는 것 같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쁨이 가라앉은 것이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기도를 아주 좀 우습게 본 것이죠. 그냥 그걸 하나의 습관으로 본 것이죠. 그냥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리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인 희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타는 불못의 소리를 건지시고 남은 생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겁게 살게 돼 있어요. 원래 이 나그네 길에서 뭘 즐겁게 삽니까? 이게 지금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부딪히고 그거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끝났나 싶으면 이제 자녀 문제로 또 한 벌 더 굽고 그러다 보면 이제 늙고 그러면 대충 병 걸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생을 마치는 거 대충 해 이거 뭐 뻔해요. 지금 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 길에 뭐 그렇게 기쁨이 많아요. 사람과의 갈등 얼마나 힘듭니까? 잘 풀리지도 않고 성격 차 뭐 이런 부부간에도 막 그런 문제 생기잖아요. 또 교회 온다고 해서 됩니까? 또 뭐 목사와 갈등도 있겠고 또 자기들끼리 갈등도 있겠고 장로와 집사 간의 갈등도 있고 회사는 회사대로 또 상관은 왜 저래 또 부하들은 왜 이렇게 안 해 또 입장 바뀌면 또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우리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항상 기뻐야 돼. 제가 그때 그 기억납니까? 대전가전서 1장 할 때 6절 할 때 우리 뭐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때 되게 기뻐하고 어떤 때 푹 가라앉고 그런 경향들이 다 있다 그러죠. 그런 거 조울증 경향. 막 좋아했다가 혼자서 막 떠들다가 어느 순간 또 푹 가라앉아 있다가 또 뭐가 맞으면 그냥 혼자 즐겁게 막 떠들다가 또 어느 순간 푹 가라앉고 약간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이건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조증. 항상 좋지 우리는. 항상 좋아요 우리는. 성령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항상 뭐 좋다는 게 그냥 밤에 헤헤헤 가려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이상한 것처럼 그냥 허허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심령이 기쁘단 말이에요. 항상 그냥 심령은 항상 헤헤헤 히히 웃고 다니는 거예요. 희락. 상황은 완전히 꽝이지 꽝.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결혼도 안 되고 뭐 직장도 안 풀리고 자녀는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냥 뭐 항상 그래. 집도 이거 없고 되는 건 없어도 즐겁게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죠. 되는 것 없는데도 또 즐겁게도 살지 않는다. 그 세상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원래 우리를 하실 때를 우리가 원래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사람들인데 에덴을 잃었고 다시 주님이 이제 오셔서 고통 속에 있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할 것이고 또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이겨나가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맨정신에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맨정신에 화나지. 더구나 비도 오고 그러면 더 화나요. 우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남들이 볼 때 너 망했구나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늘 얘기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지. 어려운 찾아올 때 시커먼 근심하다가 뭐 기도 잠깐 하고 이래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루에도 어려움이 그래도 자꾸 답답한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뭐 30번도 떠오르고 50번도 떠오르고 200번도 떠오를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어떡하나. 그때마다 우리는 30번 기도하고 50번 기도하고 100번, 200번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가 떠오를 때 약 2초 안에 답을 하라. 자, 빌립보서 4장에서 얘기했어요. 떠오를 때 2초 안에 그거를 우리가 바로 기도로 나가야지, 대항해야지. 그냥 화살 맞고서 또 근심 걱정하다가 여기 와서 좀 기도할 때 좀 나는 것 같더니 또 내려가면서 또 다시 또 하여튼 문제가 1000번이 떠오르면 1000번 기도하시고 하루에. 그래서 절대로 염려 근심에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원래 염려 근심이 있으면 가시떨기 나무잖아요. 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근심을 갖고 있는 자 잘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 돈의 욕심을 갖고 있는 자 신앙은 잘할 수 없다고, 재물의 유혹 안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받아들여서 내가 하여튼 염려 근심이 참 근처에 오면 빨리 꺼야지. 그걸 활활 타오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뱃불이 산에 떨어지면 빨리 불이 작을 때 빨리 꺼야지. 자꾸 크게 한 다음에 끌 생각하지 마세요. 시컨 1시간 2시간 고민하다가 그때 기도하지 마시고 고민될 만한 거 찾아오는 순간 바로 꺼버리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뜻으로 사실은 그 제가 보기에 35가지 앞으로 기적과 이런 거 일으킬 때 제일 처음으로 이걸 택하신 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련한 인생들아, 여기 문제 해결자가 나타나서 기쁨을 주신다. 사실 이들이 로마 제국 식민지하에서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그렇게 기쁨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이때 결혼 잔치 때는 그래도 즐거운 거 아니에요? 신랑의 입장 더 즐겁고 그 조금의 그런 기쁨.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구절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좀 좋은 생각보다는 술 먹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담그셨습니다.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마시는, 자신이 술 마시는 이론적 근거로 이 사건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봐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보더라도 주님이 우리 보고 그냥 술 먹고 취하라고 그 권장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제 생각에 왜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님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지금 이 불쌍한 인생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하나님과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공생애를 사시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결혼식은 본인들에게나 참여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기쁜 시간입니다. 곤고한 인생길을 가는 그들에게 중간중간 이런 즐거움이 간혹 있었겠죠. 바로 이 결혼잔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들은 좀 시름을 잃고 나름대로 흥겹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직 성령이 오기 전까지 그들에게 즐거운 기회를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지 부분적으로 허락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주님 알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니까 그렇지. 주님 알기 전에 우리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정말 주님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술이나 마시고 폭 하나 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이 없으니까. 우리 가련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4편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다음부터는 이제 이 땅에 기쁨이 없던 자들, 소망 없던 자들, 죽지 못해 사는 자들에게 새 술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 술. 새 술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흥겨움, 성령의 기쁨이죠. 과거에 주님 말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던 자, 돈이거나 아니면 세상 쾌락이거나 어떤 음란한 어떤 것이든지 그런 차들이 이제는 그런 걸 찾던 자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축복, 기쁨,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 알기 전 그나마
기쁨이 되었던 포도주에 기대어 일시적으로 누리던 그 기쁨의 삶은 사라져야 마땅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대체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함이니 자라 그랬습니까?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과 술에 대조되는 게 대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술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네. 동의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곤란한데. 술 취하지 말라. 나 이걸 권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술 먹지 말라고 PBS를 꾸준히 했던 그 결과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히도 들여다봤어요. 근데 사실은 술 취하는 건 어느 정도가 술 취하는 겁니까? 그 혈중 농도가 어디까지가 술 취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먹는 건가요? 정말 술 취하지 않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술을 먹어서 그 취한의 정도를 뭘로 구분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술을 뭐 먹는 게 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세포가 특이해가지고 여기 얘기하는 그 6 항아리 있잖아 돌항아리 다 마셔도 그냥 물 먹고 그럼 물 먹고 뭐 취하거나 이런 사람이 혹시 물만 먹어도 취하는 사람? 물 먹을 때 여러분 특별한 문제 없죠? 내 물김에 그랬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물은 우리가 먹어도 그 괜찮잖아요. 혹시 자기는 술 취하지 말라서 먹는 거 괜찮다 해서 물 정도 되는 사람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술을 그래도 그냥 물 먹은 것과 똑같은 사람 그렇다면 마시세요. 그 사람은 술 취할 걱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 있지만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면 약속을 하나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분명히 본인의 입에서 나왔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는 없지 않느냐. 그 말 속에는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걸 그 사람도 인정한 거죠. 잘 술 취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그러놓고서 혹시 술에 취했으면 조금이라도 기분이 알딸딸이라든가 조금 뭔가 약간의 취기 그런 게 있다면 본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술 먹지 말아야 돼. 술 먹으면 내가 알딸딸. 술 취하지 말라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자기도 약간 취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면은 만약 그런데도 술을 먹으면서 술 취하지 말란 말이 있지 뭐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 자꾸 그런다면 결국 이 구절을 희생양으로 자기는 술을 먹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까 PBS 많이 해서 그랬다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포도주 제조하셨다. 이 포도주 이거. 근데 그 말이 꼭 우리 보고 술 먹으라고 권장하는 것인가? 이걸로 자기가 확실치 않을 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물론 직접 뭐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따라야 되고 교리로 따라야 되지만 사건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그 벌어진 사건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잘 기술해 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중에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술 취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나아가서 이 술 취하고 술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에 따지는 그런 유치한 단계는 이제 벗어나야 우리가 지금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죄 안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죄냐 아니냐 따지면 안 돼요. 술을 먹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럼 마셔야 되겠죠. 그런 게. 왜냐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에 우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우리로 하여금 단장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저 로마서 우리 거기 13장 내가 그걸 적어놨는데 로마서 우리 13장이죠. 13장 13절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 지금 술을 먹고 죄냐 아니냐 따지는 게 아니라 단정히 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술 취함과 단정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술 먹어도 되겠죠. 그러나 내가 술 먹고 아무래도 약간 멍롱해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단정한 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건덕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는가. 아예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우리 교회 그 직분자들은 술을 즐기지 않다 그래서 즐기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술의 문제는 본인의 의도는 좀 없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그거 뭐 회사 가서 분위기상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는 좀 어떤가. 이 질문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한 잔을 마실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회식에 2잔 정도까지는 좀 뭐 꼭 한 잔만 마시는 2잔까지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다 보면 보통 술독에 빠진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도 처음에는 한 잔 정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 잔 정도 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20대 이상 성인 중에 한 5명 있다 그러면 1명 이상은 이미 환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예. 그리고 나머지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지금 그 중독을 이렇게 범주를 잡아서 성경으로 보면 벌써 이미 술 취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도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는 거예요. 끊기는 점점 먹을수록 끊기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냐 아니냐 따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정한 생활이 더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우리에게는 건덕의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술 먹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냐 실족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술 먹고 한잔하고 나와갖고 지금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덕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주님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린 사람 아니에요. 내 것도 없는데 주님 위해서 이 몸을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함이 아름답다. 형제를 혹시 실족할 바에는 자기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도 그 말이 있죠. 포도주를 내가 영원히 마시지 않겠다.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이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안 하겠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마치기 전에 요 술 얘기를 마치기 전에 제가 근데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요. 이 술을 한 잔 정도는 어떠냐 아니면 술 취하지 말란 말을 이제 술 먹지 말라는 이런 말 하기 전에 그냥 무엇보다도 이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좀 더 순종을 할 때 좀 더 나아가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나 이거예요. 우리 이제 때때로 저한테 우리 어떤 청년들이 그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갑갑해요. 이 형제는 혹은 이 자매는 아직도 주님 안에서의 그 성도 간의 교제가 뭔지 모르는구나. 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서 솔로몬도 불신자랑 해갖고 망한 거 아닙니까?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믿는 자와 함께 이렇게 하고 물론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7장 39절에 결혼할 때 주 안에서만 하라고 그래서 불신자의 결혼을 막고 있지만 그걸 무슨 명령이니 뭐 이걸 떠나서 자기가 이 정말 수련회도 참석하고 믿는 자끼리 교제와 막 이걸 누린 사람이라면 감히 불신자랑 결혼했다는 얘기 못해요. 그렇게 수준이 안 맞거든요. 지금 믿는 자끼리 결혼해도 수준이 너무 안 맞았을 때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결혼의 조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이거라고 그랬죠. 신앙이 좋은가. 그런 중에 대화가 되는가. 이거 늘 제가 우리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안 맞는 사람과 자기가 대화된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이 중요한 요즘 사업의 문제나 아니면 무슨 결혼 문제 4살짜리 조카와 너무 대화가 잘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4살짜리와. 나 지금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데 4살짜리랑 얘기하면 의논하면 다 풀린다. 수준이 4살인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물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 똑같아요. 제가. 술 좀 뭐 마시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정말 이런 예를 하나 들 수 있을지 몰라요. 이 아빠가 완전히 노름하다가 아주 흥청망청 하여튼 노름하다가 다 망해갖고 엄마가 그냥 허드렛 일 다 하면서 싹바늘질 다 해가면서 그냥 자녀를 키웠다고 합시다. 그럴 때 자녀에게 야, 너 노름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럼 다 보고 자란 이 아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결심을 할까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했던 엄마가 했으니까 자기가 일절 아예 그 근처도 가지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효자지. 어머니 말씀에 노름에 빠지지 말라 했다. 그걸 기준을 가지고 그렇다면 자기가 좀 뭐 카지노장에 좀 가서 구경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가서 그리고 자기 연봉을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받는다 칩시다. 4천만 원 막 많이 받아. 그러니까 뭐 한 10,000원어치는 뭐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써봐야 한 30만 원이니까 한 10,000원어치 하다가 또 카지노 대박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뭐 10,000원어치만 뭐 좀 하면 안 돼. 이런 모습을 그 어머님께 보여드릴까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안 할 걸 자기가 어머님의 한이 맺혀서 아들아, 네가 이제 너는 노름엔 빠지면 안 된다.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어디가 빠지는 거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한 말씀 하시면 그것보다 더 지켜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뭡니까? 나의 주이시며 생명이신 주님께서 또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예 쳐다보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게 마땅하지 경계선에서 술, 알코올 농도, 혈중 농도가 뭐냐 이거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를 죄냐 아니냐 따지는 것도 좀 초라하지만 더 나아가서 아니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100% 지킬 수 있는 99.999% 0.001%라도 혹시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버리려는 마음이 우리에겐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한 좀 존중하는 마음을 잃은 거 아닌가. 그래서 술 취하지 마. 뭐 그렇게 자기가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그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럼 마약하지 말라는 얘기 성경에 있습니까? 마약 왜 안 하세요? 그게 주는 해가 있잖아요. 해가. 우리나라 완전히 술독에 빠진 나라예요. 우리나라. 너도 나도 술만 마셔요. 기뻐도 술, 슬퍼도 술. 아무 때나 요즘 그래서 보니까 혼술이래. 혼술. 혼자 마신대. 그 혼자 왜 마시는지 몰라. 혼자 마셔갖고 스스로 중독 걸린 사람 무지 많아요. 다 중독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마귀가 원래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그리고 진짜 술 문제가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계속 나오는데 하나면 여기 끝이에요. 한 가지 제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술 문제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기쁨이 있음을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술 먹는 거 말고 무슨 기쁨이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 이전에 이제 밖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여기 보면 이제 한 40, 50대, 60대 된 사람들 쭉 지나가 벌써 낮술 하셨는지 이제 얼굴이 뻘겋게 하고 지나가면 제가 거기다 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술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이러면 주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사람 술 없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보면 수련회 가잖아요. 우리 형제들, 뭐 자매들 수련회 가면 그러면 2주 동안에 술 없이도 거기서 지내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잖아요. 술 없이 2주간 지낸다 이런 건 막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 술 없이 뭘 어떻게 살죠? 저도 입장 바꿔놓으면 주님 아니었으면 술 없이 어떻게 살까? 그런데 우리는 술 없이 살 수 있으며 아니 그것보다 1000배나 더한 기쁨, 10,000배나 더한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알려줄 우리가 홍보 대사들이란 말이죠. 이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 이걸 알려줘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진짜 지금보다 한 3배만 더 기뻐해 보세요. 사람들 교육 오겠다고 난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데 어느 대학에서 제가 모임할 때 한 명이 누가 날 따라왔어요. 그리고 저를 와갖고 내가 누구랑 대화하는데 옆에 계속 있더니 끝나고 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 모임 좀 나가면 안 됩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얘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예수님 믿었고 대학 들어와서 얘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단짝이었는데 너무 기뻐하고 목요일만 되면 어디론가 가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거 약간 간사인 줄 알고 와갖고 저도 뭐 그 모임 오면 안 됩니까? 부신자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이랬지. 와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왜냐면 얘가 너무 즐거워하니까. 원래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불평부터 이상 하지 마세요. 불평이 있으면 안 돼. 직장에서 남들 불평 때 같이 불평하면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위장전술이에요. 그건 나도 너희들과 한 마음이다 이건가요? 우리 불평할 때 안 하고 그러고 항상 기쁨. 상황은 꽝이어도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웃으면서 제가
그 실실 웃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벌써 마음이 사람이 근심이 많으면 암만 웃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건 몰라요. 부부싸움 한번 해보면 그 앞에서 뭐 잘 됩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또 누구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잘 안 돼. 그건 드러나요. 그것은. 안 드러나려고 해도 말은 그렇게 안 하고 뭐 기쁘다 해도 벌써 눈에서 막 슬픈데 막 염려 근심이 되고.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 우거지상인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지금 막 사업에 문제가 부도 위기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막 뭐 결혼 문제 안 되고 막 그러는 중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고 기뻐할 수 있는 얼굴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결국 기도 생활이죠. 충분한 기도. 보통 제가 1시간 정도, 여러분 1시간 혹은 2시간 하나님과 매일 기도할 때 위로부터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런 두려움과 기쁨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우리가 없는 거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서 좀 가도 안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너 다니는 교회 나도 따라가면 안 되냐 이렇게 되면 제가 권위가 높아지는 거죠. 오면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안 오겠다는 애들을 왜냐하면 다들 우거지상 쏘니까 그 교회 갔다가 다 우거지상 되는구나. 안 오려고 그러는데 막 뭐 오세요 여기 기쁨이 넘칩니다. 막 그 우거지상 쓰던 사람이 돌변해 갖고 갑자기 우리 오세요. 여기 믿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본인은 지금 우거지상인데 기쁨이 넘칩니다 하면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안 오죠. 머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아무리 우리가 전도 집회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왜냐하면 자기도 우거지상 가뜩이나 이 슬픔과 고통이 많은 땅에서 또 내가 저희 가서 또 우거지상을 배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술을 먹어서 안 되냐면 그들은 그걸로 기쁨을 찾아요. 또는 답답할 때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우리는 어쨌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항상. 이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1시간 정도 하루에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시간을 정하지 않은 그 기도 생활은 엉터리예요. 시간을 정해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날은 내가 기도하는 날은 또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날따라 우리는 우울할 수 있고 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 수 있는 가가 우리의 싸움입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어도 이거 전제로 우리의 싸움을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가. 성경도 이미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뭐 세상을 도무지 이해 못한 사도가 쓴 겁니까? 세상에 기뻐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거. 잠시 기뻐하는 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것은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랑한 삶을 살아야 정상입니다. 명랑하게 사셔야지 우울하고 근심 많고 뭐 이렇게 불평이 많고 그건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쁘게 활짝 웃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술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특이한 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마리아인데요.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4절에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이랬다. 뭐 그 큰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거고 마리아는. 주님은 이제 후회라도 깨닫게 하려고 창조주가 오셨다는 거 아시고 그 일일이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걸 이제 알리신 거고 어쨌든 이 4절의 답은 약간 좀 냉랭한 느낌이 들잖아요. 부탁했을 때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 이럴 것 같았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5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는 하여튼 이 구절 볼 때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이 이런 여인의 몸에 그래서 아마 주님을 허락하신 것 같은데 참 그 믿음이 좋은 거야. 이런 자기가 한번 얘기해 놨으면 뭐 이제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기는 난처한 문제 있죠. 잘 못 푸는 문제, 꼬이는 문제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꼬일 수 있고 아니면 또 자기가 뭐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꼬이거나 직장 문제나 승진 문제나 또는 뭐 자녀로 꼬이거나 하여튼 얘기는 못 하겠는데 때로 부부 사이도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난처한 문제가 생길 때 고민만 하지 말고 이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그걸 일단 알렸으면 된 거예요. 그걸로. 그 다음엔 주님이 알아서 할 문제죠. 애당초 만약에 근데 이것조차 안 했다면 알리지도 않았다면
아예 부탁도 안 했다면 그것도 뭐 나올 게 없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 그러돼 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하지. 저 사람 왜 안 쓰러져? 총을 안 쐈기 때문이다. 뭐 총을 쏴야 맞든지 안 맞든지 쓰러지지 할 텐데, 저 사람은 왜 안 쓰러지지? 뭐 총을 쏴야지 쓰러지지. 쏴지도 않고 총을 쏴야.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나는 응답을 못 받고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힘들게 지낼까? 난처한 문제에서 고통 중했나? 아니 기도 좀 하라니까 기도. 근데 이 기도했다는 거를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잠깐 기도 이걸 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간구할 때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 문제가 자기에게 풀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할 수 있고 뭐 아예 습관으로 다니엘처럼 3번을 만들든지 아니면 원래 내가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시간 외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구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시편 28편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또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라 했잖아요. 응답받아서 우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진실이 이걸 구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염려하는 자는 많지만 구하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염려하는 시간은 많지만 구하는 시간은 실제로 보면 이런 문제는 내가 보기엔 한 3시간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루에 염려는 3시간 하지만 기도는 한 20분 한다든가. 구하는 자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이 마리아에는 일단 어려운 상황 난처한 문제를 주께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응답하고 안 하고는 내 문제는 아니에요. 나는 어려운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엔 주님께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에요.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선한 분께서 더 좋은 결정을 하셨을 것이다. 이건 이제 처음 교회 나와서는 좀 어렵고 신앙생활 좀 한다. 처음에 요거 때문에 이제 실종한 사람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하십니까? 요거 때문에 나 기도 응답 못 받아서 교회 안 다닌다. 뭐 이런 사람 많은데 사실은 나는 이렇게 A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C로 대답하셨다. 근데 나중 보면 그게 큰 축복이죠. 우리 뭐 요셉의 삶에서도 본다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누명을 쓰고 온 자니 억울하다. 그런 짓 안 했다. 나를 좀 얘기해 달라. 나가서 3일 안에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럴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다음날 이제 뭔가 기별이 올래나 나오라고 얘기할래나 이제 분명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난 다 빠져나오나? 얼마나 긴 기간 기다렸어요.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중간에 하면 신앙 버렸을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 2년을 오히려 기다려줬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됐고 2년 전에 만약에 그가 그걸 기억했다면 그는 그냥 무죄한 누명을 썼다가 무죄한 사람인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마포 입고 그냥 사는 거 형들의 또 갈등 속에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응답됐냐 안 됐냐 뭐 너무 따지지 말고 내 것만 하세요. 내 것. 나는 간구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맡기세요. 그리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나오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그분이 선한 목자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는 다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구약에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우리 다니엘 했잖아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모습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왕에게 우리는 안 하겠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곧 죽어가면서 있잖아요. 용광로수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구해줄 거고 뭐 안 해도 뭐 괜찮다. 안 하겠다.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죠. 뭐 이런 망하면 되잖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해서 그거 안 되면 나 망한다. 망해 보세요. 진짜 망하나.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것이고 경륜이 있는 것이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돼 선한 목자이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해 주셨다면 내가 고집 피울 거 없어요.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남은 생 기뻐하면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나를 다른 사람이 볼 때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나에게 어째서 염려 근심이 왜 내 몸 안에 들어왔습니까? 아니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내가 기도 생활 안 함으로 시험 든 거예요. 내가 염려 근심이 내 얼굴에 어째서 우거지상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성령님이 나에게 와 계시고 나의 생을 보장해 주시고 오직 그런 거 생각할 때 나에게 어째서 최근에 눈물 근심 걱정이 있었는지 우리 회개하시고 주여 다시는 내가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거고 그런 것이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찾아올 때 그 순간 나는 기도로 대적할 것이며 하루에 80번 있으면 80번 나는 기도해서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알지 않음으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겠고 그 결과를 맡기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